여러분, 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수재가, 자연재해가 참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 시대야말로 정말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위기 가운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에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갇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을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그 시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결국 도덕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영역들로 파급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영적 위기야말로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런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소망을 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얻기 원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기 보면요, 갇혔다, 또 임하다, 이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 두 단어는요, 매우 대조적인 단어들입니다. 갇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모든 것이 닫힌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감옥이지만 한 곳, 어디는요,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고 답답하게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만 뚫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상황적으로 갇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임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의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인생,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건강이 나빠서 어려움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인 위기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상황을 그가 경험한 적이 있었죠. 일찍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으면요, 뭔가 약속 이루고자 하는 어떤 뭔가 좀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아들이 좀 있어야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인데, 나에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집안 가운데, 가문 가운데 커다란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가정이 분란이 있게 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런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숨으십니다.
말씀을 따라갔던 그에게 그가 따라갔던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최악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습니다. 400년의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역사의 어둠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애굽하기까지요 이스라엘은요 이 어둠의 시기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구구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혀 말았습니다. 어려운 난국을 뚫기 위해서는 자신이 앞장서서 뛰어야 하는데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뭐예요? 그 위기 가운데 처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도리어 가장 안전한 기도의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 우리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가 애굽에 팔려가게 되시고 또 보디발의 아들을 통해서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 가운데 내려가게 됩니다. 그의 꿈은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감옥은요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멋지게 다시금 세워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감옥이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꿈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감옥은요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후일에 이 놀라운 계획을 발견했던 요셉은요 형들을 만났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마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고 이끄셨고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구에든지 임하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와 민족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살아계신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꽂히게 되면 그 인생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신음이 노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서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시위되든지 감옥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결국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 주는 교훈은요. 한번 따라갑시다. 부르시죠. 기도하라. 부르시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에게 부르시라고 명령하셨던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또 이스라엘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계신 것을 아셨어요. 있는 것을 아셨어요.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게 되잖아요.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저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살려주세요. 온 힘을 다해서 아마 그걸 부르짖을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내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케라라는 말입니다. 케라, 따라합시다. 케라. 케라라는 말이에요. 이 특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쏟아내는 기도를 말합니다. 특별하고 간절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토해내는 기도, 이것이 케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call unto me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나를 불러라고 번역하지만,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우리말처럼 번역처럼 cry out to me 그렇게 번역합니다. 내게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라. 그죠? 지금이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 가정, 이 나라, 우리 조국, 우리 자녀, 우리 시대를 위해서 울부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시편에 보면요, 부르짖는다는 말이요, 위급할 때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을 때 그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언제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고요? 나의 환난 날에. 나의 환난 날은요, 설렁설렁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나의 환난 날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 처했다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면, 내가 문제 가운데 처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인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이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건 아니겠어요? 어떤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그것을 그냥 수용해버리고 맙니다. 암에 걸렸다면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것을 거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수용해버립니다. 여러분, 아마 예레미야도 이 상황에 수용의 단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운명으로 생각하고 꿈과 희망을 다 꺾어버린 채 포기해버린 불행한 삶이지만 이것을 거부할 용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훈련들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요,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오래되고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기도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이 상황이 바뀌어지겠어?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해도 이제 아무 소용이 없네. 여러분, 그 상황이 가장 무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라는 사람이 낫는다. 베데스다 연못이었잖아요. 그 연못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하면 될 텐데 주님께서 뭘 물어보실지 아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의 내면이 먼저 이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모든 꿈과 기대와 믿음조차 다 사라져버린 그 병자의 내면이 더 심각한 것을 아셨기에 병자의 내면을 먼저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무너진 마음 가운데 먼저 희망의 싹을 틔우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심령에 주님께서 희망의 불씨를 일으키셨습니다. 힘든 삶 속에 있다 보면요, 조금 남아있었던 자신감조차도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움츠려 있었던 그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얼어붙은 마음을 활짝 열어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암담한 현실이지만 기도를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황에 짓눌려 있는 이 마음을 걷어내면 먼저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감옥 속에서 그 자신의 소극적인 기질, 예레미야는 아마 우울적인 어떤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질과 암울한 상황에 붙잡혀서 아무 일도 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좌절과 낙심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면에 있었던 그 어둠과 소극적인 마음을 걷어내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쳐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십니다. 모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불러일으키십니다.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면 이미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행하기 전에 항상 보면요, 반드시 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암울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먼저 기도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모든 일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은 흔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의 대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의 대북운동. 근데 이 평양의 대북운동은요,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1903년에 원산 기도운동이 출발점입니다. 원산의 기도운동이 출발되어서 결국 대부흥의 각성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사가들의 관점은 뭐냐면 어디든지 부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무슨 일이 먼저 시작되었는가? 기도가 먼저 시작되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게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일의 순서입니다.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어진다. 내 안에 이상하게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뭔가 어떤 기도할 마음을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일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그 바로 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기도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안에 기대감과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태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중단된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포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 요청 이전에 우리 믿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 아니겠어요? 소극적인 자세에서 믿음의 그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죠?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적극적인 기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없다고 주저하지 말고, 이렇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다쳤다고 끝이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얻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가 되기만 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익숙해진 삶에서 이 삶을 털고 일어나 내게 나와 살려달라고 부르시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문제는 너희 안에 있다.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게 해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감옥 밖에 있는가, 감옥 안에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한다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주 앞에 춤을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할까요? 응답을 믿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믿고 응답을 들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상반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응답을 기대해도 좋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던져야 될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묵상의 키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 기도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이 기도의 확신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대상,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시나리오는 누가 쓰셨어요? 이 만물의 그 시나리오를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작가십니다. 그죠? 믿으십니까? 그들 그 친히 연출하시고 그들 완성시킬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시나리오의 주인공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2절에 의하면 그는 어떤 분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응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친히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동사들이 나와요. 행하심, 만드심, 성취하심. 이건요 다 모두가요 히브리 원어적으로요 창조 사역과 관련된 동사들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거라고요? 창조 사역. 그분은 창조주로서 또한 약속한 바를 반드시 만들어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이것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주의 유명한 찬양팀 힐송 월십 찬양 중에 God He Reigns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분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제가 마음 가운데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분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찬양의 멜로디도 참 좋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요. 후렴구에 계속 God He Reigns, God He Reigns.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통치하신다. 그 찬양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누가 우리 기도를 받고 계시는가? 누가 그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는가? 이걸 주목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이 신실하신 인격적인 여호와이심을, 여호와 이름을 3번이나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라는 말 자체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응답을 확실히 믿어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가? 우리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그냥 기도할 뿐이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고 당신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기도를 부르시라고 말씀하시고 응답으로 크고 비밀의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없는 무에서 어떤 거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내 기도를 받아서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내 보이겠다.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겨집니까? 믿으십니까? 기적이에요. 이 말씀이 믿겨지면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죠? 이 말씀이 믿겨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믿겨지는데 66권의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한마디를 믿으면 성경 66권 나머지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말씀을 기도에 관련하여서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겠죠.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데, 그때 믿음의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해 본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이 뭐예요? 응답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그 상은요, 어떤 상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요,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쭉 내려가면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러나라는 말이 6절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은요, 역접, 반전의 접속사예요. 그 4절과 5절은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6절부터는요, 완전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선포되어요. 회복이 선포됩니다. 용서가 선포됩니다. 회복과 영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잘 보도록 합니다. 6절부터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스라엘은요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완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다음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포로된 상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것이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망가지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찌부러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요 예레미야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께 속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는요 풍전등화와 같이 모두 위태위태합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백성들은 여전히 폐역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 무조건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성읍이요 세계 열방 가운데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겠대요. 또 뭐라 합니까?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겠대요. 뿐만 아니라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열방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다 들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런 놀라운 응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상상을 초월하는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신음하며 기도했지만 응답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며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며 이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겠다. 이건요 예레미야 또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가 구한 것만큼 생각한 것만큼 주신다가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멈추어 있는 자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세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열방 가운데 높이 들어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회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코로나19 이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위기 가운데, 이 위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서 마음이 우울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나라 문제로, 사업 문제로 어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쩔쩔매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그럴 때 바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 앞에 있는 풍랑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경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썩은 새끼줄과 같은 세상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들을 놓으시고 진정한 생명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만이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수없이 많잖아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때야말로 위기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찾으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시나리오는요, 바로 시나리오 가운데 놀라운 주인공들을 세우기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삶의 우리 자리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앞에 부르시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를 받으셔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